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셔서 제가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생긋생긋 웃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기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3년 정도 됐는데 이 부부의 얼굴이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의 그늘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태어난 아이가 뒤집고 기고 아장아장 걷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얘가 계속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굉장히 고민이 씨름이 깊어지는 것이죠. 저는 주중에 그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지적 장애나 아니면 신체 장애로 인해서 그 잘하는 게 늦거나 잘하는 게 멈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사랑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데 중요한 건 안타깝죠.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한 20대, 30대 초반까지 성장을 하다가 이제 30대가 꺾이면 점점점 노쇠해 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평생교육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은 믿음이 자라고, 고로새서 1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라라, 성장해라 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살펴봤더니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아이들은 물론 이제 귀엽고 순수한 거는 장점인데 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유혹을 하면 거기에 쉽게 넘어지고, 뭔가 문제가 딱 있으면 그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교훈들, 또 악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강도질한 사탄이 이 세상에 엄청난 쥐뢰를 뿌려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린 그걸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쥐뢰밭이다. 사탄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 쥐뢰가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죠. 몸을 숙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숙이는 것도 우상이잖아요. 이런 돈, 혹은 여기 세상의 유행, 아이돌, 게임, 어떠한 중독,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하고, 우리가 방황하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고, 그러다 우리 마음속에는 막 쓴뿌리가 나게 하고,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이 사탄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 문화들 안에 사탄의 지뢰가 엄청 많아요. 그거 밟으면 다 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삶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러한 자라는 그러한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먼저 영적 성장,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어떠한 수준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그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고 높은 계급이 된다라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자꾸 그러죠. 이단들은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뭐 초보,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계단식으로 계급을 나누는 거죠. 이미 그러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은 골로새서에서 이미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도 이미 나는 영적인 수련을 많이 해서 천사들하고 소통을 해, 막 이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예. 마치 자기가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영의 세계에 깊이 수련을 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이미 1세기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오해는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의로워진다던가 더 어떤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신 것은 이미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 더 안전해지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더 하나님께 용납되거나 더 하나님께 보호를 받거나 더 영적인 계급이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생명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것은 충분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이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준다라는 거죠. 더 보호받고 더 용납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영적 성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었습니다. 영적 성장은 뭐니? AI가 이렇게 아주 잘 대답을 해줘요. 영적 성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고 새로운 성품을 갖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AI가 천국을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고 새로운 성품을 갖추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의 긴 글을 그 교회에 전하면서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배우고 자라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닮아가는 그 닮음의 깊이, 그 다움이 영적인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어떠한 세미나를 들을 때 뭐 영적 성장 혹은 뭐 그리스도를 닮아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하죠. sanctification. 유식해 보이죠? 예. 그 성화, 거룩한 변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영적 성장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적 성장의 반대말,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영적 침체, 그리고 뒤로 물러감, 백슬라이딩.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침체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깔아놓은 지뢰를 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헌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안위에 관심도 없어요. 저 이번 주에 병원에 일이 있어가지고 병실에 좀 있었는데 그 옆에 환자를 불교도 신방을 오더라고요. 스님은 아니고 그냥 그 같은 불교 안에 어떤 어떤 사람 같은데 막 옆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부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뭐 이런 막 은혜로운데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약간 슬프면서 웃기면서 좀 그랬어요. 우리랑 비슷한 얘기인데 뭔가 주어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보다는 어떤 막 점을 보러 가거나 운세를 보거나 뭔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기의 욕망과 또 이생의 어떠한 자랑에 몰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그 삶을 알아가고 그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재정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면서 불신자처럼, 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뢰를 밟는 거죠. 뻥뻥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How?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성장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조금씩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체질이 좀 있습니다. 운동 여러분 알죠? 어떤 사람은 체질이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시간 되면 운동해야지 해가지고 막 런닝하고 뭐 그 무게도 막 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체질이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자극해줘도 잘해요. 근데 체질상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개가 좋고 침대가 좋고 의자가 좋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막 옆에서 하자 해도 한 일주일 하다가 또 그만두고 막 이러잖아요. 묵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약간 이 관념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탐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묵상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살려면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에 혹은 공부를 하는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영적 성장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고 어떤 세미나를 수료하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레벨이 올라가서 레벨업이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간다라는 거는 어떠한 그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솔길을 걷듯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잠깐 멈추기도 하고 잠깐 대화도 하고 또 때로는 의심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의 헌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과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도 듣고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단지 지식을 쌓거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씨름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악한 바이러스도 이겨내는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사람들 혹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목사님들, 이런 사역자들이 갑자기 막 스캔들이 나고 돈 혹은 성 이런 데서 무너지는 뉴스들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대중의 어떠한 열광이나 성과, 이 부풀려진 성과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싹 빠지고 자기 혼자 딱 남았을 때 굉장히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짱짱한 마음의 그 정서적인 그 충분한 은혜가 없으면, 자라있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아무리 대중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라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치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사용하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영적 치매예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없어지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치매에 걸리기 딱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혼자 도닦으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기독교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이게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할 때, 또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동기부여가 될 때 성장이 팍팍팍 이루어지는 거죠. 혼자 공부하지 않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공부하고 이러한 이유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이 나거든요. 때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거울을 봐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요즘에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불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가끔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그거 배우는데 근주자 적, 금묵자 흑,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빨간색 옆에 있으면 빨갛게 되고 검은색 옆에 있으면 검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친구들을 통해 사고방식, 말하는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전염당합니다. 제가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딱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막 메모를 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막 메모지가 여기저기 막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이게 중학교 때 제 친구한테 배웠어요. 그때는 뭐 메모할 줄도 모르고 아무 습관이 없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뭐라고, 글씨도 굉장히 깨알같이 잘 써요, 예쁘게, 남자가. 그래서 그 막 메모를 하더라고요. 저거 좋은데? 나도 해볼까? 배운 거죠. 전염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메모하는 습관이 아주 저에게 유익을 주고 있죠.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세상과 짝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문화의 전염이 돼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막 악하고 음담패설, 막 야한 얘기나 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그러한 자리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몸된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죠?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이 훅 자라거든요. 사람도 어린 아이도 한번 아프고 나면 더 자라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의 학교에서는 우리는 예수님밖에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뭐 주변에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늘을 봐도 뭐 땅을 봐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찐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자라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하다가 광야의 학교 들어가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가 나와요. 평소에는 막 이게 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느슨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도 막 늦게 오고 막 이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광야의 학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성장이 더 낫죠. 제 막내 동생이 수능 때였어요. 고3 때.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다니긴 다녔는데 열심히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수능 전날인가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 얘는 여기가 광야구나. 그래, 더 재수해라 이왕이면 뭐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는데 재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이, 속사람이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가다가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면 그 기본기를 가지고 더 성숙해 가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광야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배우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빵빵 터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광야예요. 그때는 질문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배우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너무 바닥에만 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가? 주중에 막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옆에 막 힘들게 하면 속에서 막 욕 비슷한 게 막 나오기도 하고.
겉으로 꺼내진 않지만 이게 또 큰일 나니까. 지치고 힘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이러한 열망이 사실 많이 꺼져요. 지치고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때로는 세상의 문화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볼거리들, 예,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눈 들여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뭐 1시간, 2시간 시간 보내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둔해져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또 멀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도 너무나 많아요. 가장 문제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아침에 눈 딱 뜨면서 나는 게으르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말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러면 뭔가가 탁탁탁탁 나올 건데 그 시간에 내가 자고 있네. 그 시간에 내가 놀고 있네. 게으르다. 사람의 마음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고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빗나가기 쉬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수록 빗나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 헬라어로 그 유래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 정확히 쐈는데 이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행복, 이거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생명이 되었습니까? 우린 여기에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셔서 버려진 죄인인 우리가, 버려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형벌당하고 죽으심으로 의롭지 않은 죄인인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거듭났다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과 씨앗이 살아있다면 나중에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가 맺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싶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거 하면 뭐 상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거 하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거나 영적인 어떠한 교통을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라가라, 닮아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 같지만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진, 생명의 씨앗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찬양했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혼자 놔두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자리도 다 다르지만 성령님은 각자에게 함께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면 너가 기뻐하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막 분노하고 싶을 때 뭔가 참게 되고, 막 맞대어서 막 세상과 함께 하고 싶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런 걸 별로 기뻐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번뜩 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세상의 친구들은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파괴하는 거 좋아하고, 트집 잡는 거 좋아하고, 약점 들추는 거 좋아하고, 경쟁에서 내가 누르는 걸 좋아하죠. 속이기 좋아하고,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솔길을 걷듯이 교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선하게, 또 친절하게,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동정하고,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내 것을 좀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라난 자녀들로 인해 그렇게 아름다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